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시니 나온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세우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은 그냥 심플합니다.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부르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제 면접관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통보를 기다리시라. 합격 통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거기에 응답하고 네, 그렇게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대학교에 합격 통지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반응을 해야 그 회사에 나가든 학교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러줘도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결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프로포즈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셨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여기서 결혼해라. 저 남자랑 저 남자다. 저 여자다. 결혼해라.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결혼하셨죠? 아니에요. 프로포즈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청혼한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는 아니고 이게 제안한다, 제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프로포네레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된 건데 앞에 앞으로 이렇게 놓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내가 뭔가를 놓으면 그 사람에게 제시를 하면 제안을 하면 그걸 이제 프로포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한 사람의 그 손을 딱 붙잡거나 제안서를 받거나 그 상대방이 그것을 허락해 줘야 프로포즈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그냥 까마득한 일이라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내가 제안을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프로포즈 했다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프로포즈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셔요. 그랬을 때 응답하는 건 내 몫이에요. 맞죠? 교회 일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오셨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프로포즈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때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여기서 뭐 열변을 토하고 그냥 엄청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 구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 13절을 다시 보시면 부르시니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프로포즈에 반응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그 의도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먼저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 자, 여기 큰 무리에다가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자, 큰 무리가 따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따라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니까, 병도 고쳐주니까 큰 무리들이 막 온 거예요. 우리 나눴지만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 손 장애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그런 기적이 그게 막 회당에서 그랬으니까 막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졌겠죠? 회당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소문이 빨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는. 그러니까 그냥 소문이 막 일파만파로 그냥 퍼진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갈릴리와 유대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을 듣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온 거를 오늘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제자가 되려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들이 따라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 보려고 구경하려고 온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따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 일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면서 뭔가 이렇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 큰 무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래서 여기 듣고라는 말, 이 말은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려고 온 게 아니라 소문 듣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소문 듣고. 그래서 자 하나 정리를 하나 해놓으세요. 듣고 순종하면 제자가 되지만 듣기만 하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냥 오늘 듣기만 하고 있다면 나는 이 큰 무리 따라온 그런 무리랑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나 어디나 여러분 무리가 많겠어요? 제자가 많겠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가 많고 할렐루야. 네. 근데 대부분 무리가 많은 거죠. 왜요? 듣기만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배를 대기한 이유가 뭐냐면,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막 몰려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막 군중에 몰려왔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배를 미리 피하기 위해서 대기했다는 얘기는 군중들이 너무 밀려와가지고 압사당할 수도 있고 막 어떤 일 당할 수도 모르고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이 이 자객을 암살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할 준비를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 큰 무리란 얘기는 그냥 막 어중이 떠중이 막 그냥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 내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기보다는 저분한테 있으면 떡이 하나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무리와 군중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은, 적어도 우리 새벽의 용사들은 제가 볼 때 무리라 군중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의미 속에는요, 아는 것을 넘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1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따랐다 그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100%다 온전하게 고백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귀신들도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 예수 알아. 나 교회가 알고 나 신앙생활이 뭔지는 알아. 라고 아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죄송해요. 귀신 수준이에요. 귀신도 아니까. 그렇잖아요. 귀신도 예수를 아니까. 알고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귀신 수준으로 그렇게 따라오는 거 그것에 대해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알고 있는 그 수준, 귀신 수준에서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예수를 안다고 뭐를 안다고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얕은 수준에서는 제자가 되지 않고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얘기. 좀 이거를 조금 좀 이렇게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고 응답받았어.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됐어. 라고 하면서 막 증거하겠죠? 막 얘기하겠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이고 막 개차반이고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교회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때 교회 나가는데 네 수준이야? 그런 수준밖에 안 돼? 그럼 교회 나오겠냐 그 얘기예요.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아니 귀신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귀신이 말하는 말에 누가 교회 나오겠냔 말이에요. 적어도 제자가 돼서 예수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이 기쁘고 넘쳐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야 살 수 있다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 그냥 알고 있는 수준으로 살면 그냥 기술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뭐 이 지역 다니면서 막 놀라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수건만 만져도 막 병이 떠나가고 막 그런 귀신 들린 여종도 고치고 막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저 신 아니야? 저 놀라운 인생 아니야? 막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는 수준은 귀신 수준이니까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해야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거지만 맨날 이렇게 믿음이 안 가. 맨날 불신에 쌓여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보라고,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권하면 솔직히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말하는 거에 100%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세상이 볼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뢰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셔서 누가 보더라도 저 권사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진짜 예수 믿는 집사님이야. 이거 모래내 교회 다니는데 모래내 감리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진짜 정말 좋아. 그 교회 가면 진짜 행복해져. 그런 소문이 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교회 나가고 싶다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예? 얘기는 안 할게요. 반대로 되면 안 돼. 그분이 얘기하는데 교회 가기 싫어. 그분이 얘기하니까 나 예수 믿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받고 그리고 제자의 수준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부르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얘기죠. 자,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제자의 시작은요, 그래서 나의 선택 이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목적이 세 가지였는데 잘 보세요. 자, 14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니 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함께한다는 얘기는 시간도 함께하고 삶도 함께 나누고 물질도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 그런 얘기죠. 나는 제자야. 근데 예배도 안 나와. 헌금도 안 해. 의무도 하지 않아. 봉사도 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귀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내사 모두예요. 전도도 하며.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함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제자로 부르실 때에 세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까? 예.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전도하시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완성된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12를 세우셨으니 베드로가 나오고 19절에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또 하여튼 시몬, 그리고 19절에 누구까지? 예수를 판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시는 거의 의미 잘 깨달으셨죠? 예, 그냥 이유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셨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물론 가룟 유다 여기 마지막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제자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다면 제자는 언제나 스승 곁에 머물러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리는 자기들이 이익이 있을 때만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따라와요. 네, 여러분 제자는 그 스승이 때로는 실패하거나 힘들고 어려워도 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잘 보세요. 연예인들 막 연예인들이 인기 많을 때는 막 그냥 팬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막 피켓 들고 막 오빠 오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따라오다가도 그 연예인이 뭐 실수를 하거나 뭔가 법정 소송에 걸리면 탁 등 돌려요. 끝이야 끝. 막 어쩔 땐 비난해 욕하고. 근데 제자는 그러면 안 돼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신자입니까? 예,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군중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무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에 이름만 등록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우리 구교훈 집사님 축복해 주셔서 연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남편의 허리의 통증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미국에 있는 딸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